우리 계속해서 팔복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십시오. 이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팔복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마치 음악에 쓰이는 음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음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음을 동시에 낸다. 이 8가지 음을 동시에 내는데 이것이 불협화음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획득하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어떤 명성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될지 진정한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 정의, 두 번째 성경이 바라는 가치, 세 번째 5가지의 만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평생 굶주린 그리고 목마른 존재입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훈련소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을 때 이제 1차 훈련이 있고 2차 훈련이 있는데 1차 훈련 때 제가 4월 달에 이제 진해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땡볕에서 훈련 받을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운동장 땡볕을 맞으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싫습니다. 50번 훈련 후에 5분 쉬는 시간을 주는데 그 조교께서 저희가 다 앉아서 전방에 있는 산기슭의 도로에 펼쳐져 있는 벚꽃을 좀 구경하라는 것이에요. 야, 근데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 진해에 가요,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고 아름답게 피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가족들, 친구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 다른 쪽에서 반응이 나는 것입니다. 한 군데가 유난히도 올리는 것이에요. 뭐냐면 배꼽시계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 나올까? 이거였죠. 아무리 화려하고 기분을 전환시키고 그림 같은 환경이 내 앞에 펼쳐져도 인간의 배고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배고픔만 그럴까요? 배고파하는 대상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과 욕망의 끌림에 따라서 밤낮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를 피를 말리면서 온갖 고생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어야 주림과 가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존재의 현실인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대상을 한번 정해놓고 시작하면 그것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는 즉시, 얻었다고도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갈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갈증은 더 생기고 배는 더 고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은요, 극심한 욕구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를 달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요, 아름다운 악기에서 울려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나비가 추는 곡을 아무리 이렇게 들려준다 해도 그들의 욕망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에 진정으로 굶주린 자라면 아무리 그들 앞에 아름다운 들과 시냇가와 산과 숲이 펼쳐져 있는 한 전혀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단연코 정확하게 이 해당하는 케이스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보통 사람과 같았습니다. 배고픈 존재였고 목마른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구한 첫 번째 물은 육체적인 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이었기 때문에 온 가정마다요,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나와서 물을 길러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나와서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 여인이 구했던 두 번째의 물은 사회적인 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구했습니다. 그 대상은 배우자, 파트너였습니다. 남자의 사랑을 못 받아서였는지, 아니면 매력이 없는 여성이었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정말로 이 남자들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해가를 위해서 5차례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성에 안 차서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바닷물을 들이키면요, 여러분, 목마름이 심해지듯 이 여인은 더욱 더 집착했습니다. 그런 자를 일컬어서 노예라고 합니다. 집착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반대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다른 또 물 구했습니다. 영적인 물에 대해서 목말라 했고 금주를 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던졌던 예배에 대한 화두에서 알아볼 수 있죠. 우리는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래서 자신이 그래도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중심에 목말랐던 부분을 주님께 내비친 것입니다. 영적인 물인 것입니다. 이 여인만 이렇게 다양한 물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가요, 역시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20대 때부터 그는 큰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가들은요, 권위자를 미라로 유지시켜서 왕권을 유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남들이 보기에 뽐내고 자랑하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슈퍼 DNA, 만능적인 우성 인자, 인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쟁 광들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실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육체적인 물, 사회적인 물, 영적인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굶주림을 해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려고 했던 것, 움켜쥐려고 했던 것, 배고픔과 목마름의 대상을 결국 얻었을 때의 고백을 솔로몬이 잘 보여줬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네요.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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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영어로 보니까 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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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펄.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의미는 수증기라는 의미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잡았고 열심히 취했고 열심히 내 소나기에 넣었는데 수증기라는 거예요. 수증기 안 잡혀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방식이 주림과 목마름의 이 굴레에만 머물러야 할까? 형태와 대상과 강도는 다르더라도 단순한 굶주림과 단순한 목마름의 1차원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방식일까?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의 굴레에만 붙들려 살기에는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더 깊은 삶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진정 배고파야 하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 쓰이는 의라는 이 용어가요, 뜻이요, 이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의는 율법에 부합한 상태인 것입니다. 의란 율법에 부합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상태가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기준은요, 내 자신과 옆사람과 어떠한 공동체가 아니라요, 의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부여된 율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범해서 의의 기준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613개를 던져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었으나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던져주시면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비춰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족속이다. 라는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받아들임으로써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울 역할을 하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하시는 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더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이 잘못됐네. 아, 여기 이게 묻었네. 이거 몰랐는데 여기 묻었네. 하나님의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죄인이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으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보면서 의에 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를 깨닫고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는 어떤 뜻인가? 은총에 덧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은총에 덕을 입은 상태. 율법의 거울에 비친 인간이요, 모두 죄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불의한 인간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총을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는 의예요.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죄를 확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비누와 같아서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것을 씻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너는 이제 깨끗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부합한 상태가 의라면요, 그렇지 못한 상태는 불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불의가 징벌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는 그런 불의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세상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운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의를 지지하시면 용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는 사랑을 지지하시면 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용서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상태,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바로 보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이 진리에 무엇보다도 목말라하고 굶주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생활을 살면서 실생활, 현실에서 적용하자면 의롭게 된 신자가 불의한 현실을 만났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 안에서 흐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거듭나는 순간요, 성도는 의로운 상태에 있고자 하는 이 경향성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은요, 약화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는 없는, 약화될 수는 있어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느낄 때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이고 적게 느낄 때는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바른 위치를 서도록 부단히 노력합니다. 시간을 허송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재능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이들의 소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보혈, 나를 깨끗게 하신 이 보혈과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이 갖가지 더러운 욕망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들을 멀리하려고 힘쓰고 거기에 미혹될까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처럼 거기에 심히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우상들과 죄가들을 버리도록 이 안에 계속해서 깊은 울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것이 자기 안에 흐를 때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사회를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수한 단어인데 그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의미 중에서 한 가지, 불의에 저항하고 폭력을 자각하고 폭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세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꽤 폭력적인 것이죠. 폭력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 지식과 경험과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강제하는 모든 일체 행동은 다 폭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다는 것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폭력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고 그런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힌 상태, 그것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입니다. 요즘에 계속 한국 뉴스 시끄럽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죠. 한 차례가 아니라 30년간 이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 대해서, 타국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엄연한 폭력인 것입니다. 벌써부터 수산업계 종사자들은요, 기존의 매출 30%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수치는 코로나 때보다 더 다운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2년 전만 해도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에 완강하게 거부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과학적 검증은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잘한 것은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1900년도 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국민의 1%였습니다. 1%도 안 됐어요, 사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회를 통해서 그 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무지로부터 폭력을 당한 시민들을 위해서, 사람다움을 멸시하는 폭력의 분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와 폭력 속에 반하여서 이 1%도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육운동과 사회운동과 계몽운동과 3.1 만세 사건 등의 모든 면에 걸쳐서 핵심 세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회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염원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 상태는 늘 두 가지로 내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반드시 흐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배부를 것이요라는 이 원문에는 satisfy,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만족함은 어떤 만족함인가 5가지로 제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사물의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던 쾌락에다가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찌꺼기 같은 칭찬을 귀한 순금 마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를 굉장히 귀한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한때는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빛을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착각했지만 지금은 주께서 그로 하여금 선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판단력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만족을 얻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선하고 참으로 흠모함하는 것에
전적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상태,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 자연적인 것보다요, 영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바람은 이 의가 흐르는 이 두 가지의 방향,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한 사회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는지 계속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또한 만족하는가?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사소한 부족감들을 다 사라져 버리는 그 복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품었던 땅에 대한 굶주림, 돈에 대한 굶주림, 자기 자랑에 대한 굶주림, 세력의 갈증을 다 모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뒤끓게 하고 더럽고 죄스러운 욕망을 의에 대한 줄임과 굶주림을 해서 이것이 계속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만족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심히 허황되고 어리석은 미혹들에게서 건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종교상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요, 자신을 속이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 속에 솟아오르는 정결한 샘, 고귀한 것이 있어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고 소생시킬 수 있고 자신을 만족해 할 수 있다라고 망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영적 망상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서, 자신의 양심을 거리끼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고 의로운 성격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의는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모든 미혹과 이러한 망상들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분별을 가지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만족하며 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만족함을 누리는가? 이미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으므로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내가 그것이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산출해 내십니다. 사람이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본성상 거짓되고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남을 침해하기를 거부하고 태만한 것을 멀리하고자 하고 진실되고자 줄이고 근실함에 줄이고 순결함에 줄이고 거룩함에 줄이는 과정이 일어날 때는, 아, 내가 지금 하늘의 은총을 입고 있구나. 아,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줄임과 목마름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줄임과 목마름이 의에 대한 것일 때에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이는 자는 자기 자신 때문에 세상이 찌끌 만큼이라도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가 보다 넓게, 보다 깊게, 보다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꾸준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